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성령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을 위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가이사랴로부터 사람 셋이 자신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넬료의 요청을 받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말씀 12절을 보면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확실하게 마음으로나 환경으로나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설프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환경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냐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일과 그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요약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18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안수하시자 그녀는 그 즉시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부끄럽게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보며 부끄러웠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